네, 감사합니다. 임성원 전사입니다. 오늘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진일 마지막이죠.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네, 드디어 이제 구약의 마지막 장을 이제 넘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장을 넘기고 나면 이제 신약으로 출발하죠. 자, 말라기라는 이름은 히브리 저자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제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말라기는 포로 이후에 기록이 되었는데 보통 성전 재건 516년경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과 제사장들의 부패상이 언급되는 걸 봐서 그때였을 것이라고 많이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기록 장소와 또 대상은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대상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및 내용인데 말라기의 내용은 핵심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1조, 두 번째는 준비입니다. 준비. 하나님 백성들 11조 하지 않은 행위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도둑질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 돈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재능도 빚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서는 결론부터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이제 메시아 길을 예비하는 사자 세례 요한을 보내실 것도 이제 예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어는 두 개, 11조와 준비라는 핵심어가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1장의 본문의 내용은 말라기서 본서 서두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강력히 선포한 것은 당시 그 상황과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가 늦었고 기근과 또 흉작이 덮치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이에 말라기는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한 언약을 재확인시키면서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자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1장은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한 사랑을 확인시켜 줍니다. 첫 번째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2절에서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자기들을 사랑했냐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사랑을 이제 에서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달리 에돔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선택과 언약으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포로 생활 후에 이제 고국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딱히 독립된 독립국가가 아니라
바사 아니 페르시아에 속한 작은 공동체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이제 길어지고 있는 그런 배경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를 보여달라는, 쉬운 성경을 찾아보면 또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에서보다 나을 거 없는 야곱 곧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해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신 것을 증거로 이제 제시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은 이제 보통 아합인데 정욕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브와는 구별된 것이면 이거는 특별히 선택함을 입었다. 특별한 선택함을 입었다라는 그런 뜻이고 또 여기에 반대되는 미워하다. 미워하다라는 말은 진짜 어떤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은 선택했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은 에서보다 나을 것 없는 이 야곱을 곧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해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신 것을 증거로 제시를 합니다. 죄로 인한 징계를 겪고도 여전히 존재함,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의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의심을 한 적이 있나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아직 상황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 마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셨다면, 그럼 상황이 좋아져야죠. 하나님 사랑하셨다면 우리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 서울대 보내주셔야죠. 스카이, 아니, 인서울을 해주셔야죠. 또 직장인들, 이제 취준생,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같으면, 삼성이나 좋은 대기업으로 보내주셔야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또 이제 어르신들 같은,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죠. 근데 그런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코로나가 사라져야죠.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고. 자연재해가 사라져야죠. 사라지지 않고. 경기가 더 좋아져야죠. 좋아지지 않는 어떤 환경적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러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데,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라고 막 붙여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나? 그런 의심이 될 때 있잖아요. 환경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런 의심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4절에서 5절까지인데, 에돔을 선택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주권적 선택,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과 에서의 여기서는 에돔, 그러니까 에서의 그 후손들을 가리키죠. 에서에게서 잘 나타납니다. 야곱과 에서는 한 태에서 태어난 쌍둥이였어요. 아시죠? 근데 야곱은 선택을 받았고 에서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영역은 지켜주셨어요. 하지만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선택, 미워했다는 것은 선택받지 않았다는데, 그래서 그 에서의 어떤 그런 공간도 영역도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때 이스라엘을 약탈하는데 만행을 좀 저질렀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돔의 죄.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제물들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할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관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대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을 약탈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에 하나님은 에돔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그들의 나라를 제거하는 시도들을 다 다시 헐어버릴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말라기 1장 4절에 보면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러노라. 그들은 쌓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들이 다시 재건하려 해도 하나님 다시 헐어버리겠다는 거죠. 형제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에돔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존재함과 에돔의 사라짐을 통해 그분의 주권적 사랑과 선택과 사랑을 온 열방에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 드러내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에돔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도 한 번씩 가고 그러죠. 하늘길이 열리면 꼭 다녀와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는 있습니다. 그 자체가 메시지예요. 메시지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에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에돔은 멸망했죠. 없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미 증거가 존재해요. 너희들이 지금 남아있고 존재하고 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이 선택과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저는 오늘 조금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강도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강도사 이제 시험이 패스가 되고 오늘 중량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선배 목사님들께서 앞으로 목회자의 자세와 또 교회와 노예의 관계와 또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해주시고 맛있게 점심 식사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 10월 10일 날 이제 저기 평택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강도사 인허를 받습니다. 오랜만에 동기들도 보이고 같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저기 동기들도 있고 해서 오랜만에 만나서 참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때 저를 오랫동안 봐왔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진경 노회장도 하셨고요. 그분 교회에서도 또 한 2, 3년간 또 사역도 했고 그분께서 참 같이 이제 연락도 자주 주고 받는데 저를 갑자기 오늘 보시더니 이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임전도사는 참 대기만성형이야 하고. 사실 저는 대기만성형이 약간 부정적인 측면으로 조금 알고 있었는데 뭐 좀 약간 퇴색돼서 좀 이렇게 변화해서 이렇게 뭐랄까 일반적인 어떤 외래어처럼 우리가 이거 조금 좋은 언어인데 마치 여호와 증인 그러면 이거 좀 약간 이단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원래 좋은 용어인데 약간 그렇게 들린 것처럼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대기만성형 물론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어렵게 신학을 하고 힘들게 이렇게 왔는데 또 결혼도 하고 또 이렇게 강도사도 한 번에 패스하고 참 이렇게 열심히 걸어오는 거 힘들지만 또 이렇게 걸어오는 거 보니까 참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기만성형. 큰 그릇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 또 여러 가지 있어요. 큰 그릇을 만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큰 인물이 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노자의 도덕경에서 이제 나온 고사성어인데 반대의 뜻은 그 용두삼입니다. 처음에 머리 그 용이었지만 꼬리가 이제 뱀이 되는 서양의 비슷한 속담으로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대기만성형 인간은 영어로 뭐 레이 블러머라고 해서 늦게 피는 꽃, 뭐 우리 흔히 하는 춘삼월에 피는 매화가 있고 또 이제 9월달에 피는 국화가 있고 마치 국화를 갖다 나타내는 것 같네요. 그런 이렇게 늦게 피는 꽃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선택과 나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팍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어렵게 신학을 한다고 또 열심히 직장생활 한 10년 동안 좋은 자동차 회사에서 하다가 관두고 뛰어들었을 때 갑자기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서 포기할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그런 가운데 또 학교 갔는데 학교에서는 공부하러 뒤늦게 이제 일본에서 선교하다가 한국으로 와서 갔는데 또 학교에서는 매일 시위만 하고 있고 그 또 고민하고 갈등하고 뭐 그런 가운데 나이는 많이 먹어가는데 결혼은 언제 하나 또 사역도 또 하는 일도 막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인격을 다듬기 위해서 지금껏 이렇게 하셨구나. 다듬고 또 다듬고 또 천천히 빚어가듯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임전도사 자네는 대기만성형이야. 그 한마디가 물론 그때도 물론 더 나쁜 뜻은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좋은 뜻이었고 설명도 해주셨지만 또다시 찾아보니 그렇구나. 뒤늦게 조금씩이지만 이렇게 해왔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나이도 많이 먹고 그랬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고 또 이렇게 또 강도사 인허를 받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었구나. 또 내년에 이제 또 목사 안수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나라는 사람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선택하셨고 그 사랑으로 정말 그 펑크난 자동차를 밀고 가듯 저를 이렇게 밀고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이렇게 바퀴도 잘 때워서 이제 싱싱 다니다가 또 가끔씩 펑크나고 너무 부족해서요. 여러분 저는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에돔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걸로서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절 한번 읽고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런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은총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